할렐루야,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맨 뒷부분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세상 지말에 벌어질 일이라 그렇게 느끼고, 주님, 이런 일은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물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걸쳐서 방금 읽은 51절까지 말씀까지 주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비유들 속에도 그런 비밀이 일부 숨겨져 있죠. 그리고 계속되는 25장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비유 속에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임하는 때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천사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천사가 원래 하던 일은 무엇이고, 그 천사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엇이고, 그런 건 필요가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니까. 그러나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 지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지금 택하신 자를 두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펼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나팔불로 모으시는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주님, 저 천사 이름 알려주실 때까지는 저 안 가요. 이런 옹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그 비유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것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누가 그걸 잘 찾냐면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학자가 잘 찾는 게 아니고요, 깨어있는 자가 잘 찾습니다. 깨어있는 자. 바둑을 둡니다.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죠. 근데 아무 데나 놓으면 집니다.
어디다 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자리. 이 판세를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바둑돌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언제? 계속 바둑이 진행되는 계속해서 그렇게 두지 않으면 이길 수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잘못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잘하면 요행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는 일,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그 즈음에 일어나게 될 여러 소동들, 환란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동들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 단순히 지배하는 자가 이제 로마가 직접 지배를 한데 이제 그런 정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이 있는 날, 막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날, 유대인들의 가슴은 매우 쓰렸겠죠. 유대인들의 심정으로는 야, 이제 이 우주가 끝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성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성전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우주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깨지고 나서도 벌써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아직 이 우주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우주가 깨지지 않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셔? 그럼 그 예수란 사람이 했던 말은 일부는 뻥이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긴 시간입니까? 100년을 넘어가면 긴 시간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냥 수명이 100살도 못 사는, 한계가 너무나도 좁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1000년, 200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긴 시간으로 여기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바다의 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로 퍼서는 수천 년이 걸려도 바닷물을 다 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처럼 그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죠.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인간의 좁은 한계, 인간의 어리석은 관점으로 비추어 보면서 에이, 이거 틀렸네, 에이, 너무 이 과장이 심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피아노 이제 체르니도 아니고 바이엘 겨우 뛴 학생들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보면서 아이고, 너무 빠르구만,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논리가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미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비써도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으며,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고마우신 조언이 있다면 그 조언을 뼛속에 새기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여 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제 더 이상 계속 지속되지 않고 끝나는 그 시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일로 그 대답이 전환이 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싶지.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언젠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몇 월 며칠이죠? 네. 우리도 어쩌면 알고 싶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설마 이게 얼마나 어렵게 만든 성전인데, 그리고 상당히 튼튼하게 만든 성전인데, 사람들이 밀어서 꼬맹이들이 돌멩이 몇 개 던져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죠. 그러나 로마 군대가 와서 발석차로 딜이 갈기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죠. 예수님은 아셨고. 자, 그런데 성전이 언제쯤 무너질지,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질 것은 아셨고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 예수님 너무해요. 다 아시면서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사실은 나도 몰라.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아들도 모르고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봐라! 아들고 모르고라는 표현이 없는 표현도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본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아들고 모르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두 사본 중에서 어떤 게 오리지널이겠느냐? 어떤 게 본래의 형태겠느냐? 거의 100% 아들도 모르고라는 표현이 있는 사본이 이게 오리지널이다. 아니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고 모르고라는 말을 지우고 그 내용을 삭제시키고 필사를 한 거야. 이런 말은 후대에 인위적으로 추가될 리가 없어. 인위적으로 추가될 리가 없는 표현이 있는 사본이 훨씬 오래전에, 다시 말해서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아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도 다 주셨는데 왜 아들은 모르는 게 있지?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아들고 모르고라는 말을 삭제시킨 채 필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예수님한테는 아직 안 알려주신 것인지, 이 일의 중요성이 비추어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잘 완수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그 역사를 주도하시기 위한 것인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마음이 꽂히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니들은 알겠니?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비가 언제 내릴지 노아가 몰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속으로 120년이야, 120년. 빨리 지어. 지금 비 올 때 다 됐어. 야, 아직도 50%밖에 안 지었어? 해가지고 노아가 방수를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시간 됐으니까 할 수 없어 해가지고 비를 쏟았다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노아가 지금 얼마나 지었는지 계속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예. 돕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짐승들을 데리고 타라. 예. 레위기와 달리 창세기에서는 짐승들을 태울 때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또 정한 짐승은 7쌍씩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이 더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종족을 번식을 못하니까 충분히 여러 마리를 태워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는 비가 오는 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는 날이 언젠지 몰랐어요. 노아를 돕고 있는 천사는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야, 언제 비 올지도 모르. 야, 날씨만 말고 날씨만. 야, 오늘 쉬어. 내일도 쉬어. 야, 한 달 쉬자. 야, 1년만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계속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별로 쉬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별로 아끼는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언제 오는지 날짜는 알려줄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상황은 설명해 줄 수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노아의 때와 비슷해. 노아의 때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있는 그 노아요? 그 노아. 예수님께서 창세기 6, 7, 8, 9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배만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엄연한 선지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어요. 맞죠? 먼저 선자, 알지자, 선지자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라고 부지런히 이해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대. 그래서 저렇게 계속 산 위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고 있구만. 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뭘 안 했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돕지도 않았고요. 방주에 타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비가 와서 무릎 좀 찰 때 아이고 안 되겠다 뛰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물이 올 때까지도 몰랐어. 여기까지 물이 찰 때까지도 모르고서 여전히 노아 미친 할배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신을 엉뚱한 데 팔고 있었으며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꽂혀서 살고 있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 것이 그냥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살았을 뿐인 겁니다. 네? 일상의 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이런 메시지가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러니 인자가 다시 올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요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다 알아요. 근데 뭘 안 하고 있죠?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렇게 책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딱 열어보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날은 흐려. 비가 안 와. 우산을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비가 안 오니까 안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전 10시부터 비가 온대. 그걸 믿으면 어떻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고, 안 믿으면 에이 뭐 흐리다 말겠지 하고 우산을 안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고. 그 믿음 때문에. 근데 행동이 안 달라졌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일기예보에는 오전 10시에 비 온다고 했어. 나도 알긴 알아. 근데 난 안 믿어. 그래서 우산 안 갖고 나가는 거야. 이러다가 비 쫄딱 맞고 오는 거죠. 그게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는 것입니다. 자, 40절 약간 다른 비유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남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여자들은 어떻게 되죠? 여자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네.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까요? 자, 한 사람은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 믿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가 됐으니까 영접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내버려 두고 가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에 준비가 안 된 설날까지 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준비가 된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면 예배는 이미 10시 59분에 끝났어요. 10시 59분에 이미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이 구별이 돼. 10시 59분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은혜 혼자 다 받고 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또 길었어.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너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모르면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 우연히 깼더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야. 야, 난 운도 좋아. 이게 은혜인가 봐. 은혜로 천국에 간다 그러더니 그런 요행을 믿는 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화 영화에 보니까요, 궤도 키두가 예고장을 날렸는데도 그리고 그 예고장에 나와 있는 대로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데도 못 막더라고요. 만화 영화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확실히 알면 충분히 방비를 해서 도둑이 에이 틀렸네. 오늘 저녁에 털으려고 그랬는데 아우 그냥 밤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식구들이 다 깨어있네. 그러면 도둑질을 못. 괜히 무리해서 들어갔다 덜미를 잡히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수를 좋아해요. 요즘 가수도 많지만 옛날 가수 이름 한번 대보겠습니다. 내가 조용필을 좋아해요. 조용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조용필이 내 옆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갈 때까지 조용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쪽에 가면 조용필을 만날 수 있나? 급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급히 뛰어가다가 옆에 걸어가고 있는 조용필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둬요.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필 팬이라며, 조용필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조용필 바로 옆에 지나가면 얼른 손을 잡고 인사도 하고 사인도 받고, 너 좋아한다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이 제일이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좀 조용히 좀 계세요 하면서 딴 데 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 제자고 무슨 신자입니까? 예?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거다. 자고 있는 거다. 도둑이 오는 줄도 모르는 거야. 도둑이 오는 줄도.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한다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말하는데요. 그 준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녁에 잠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19와 기타 여러 가지 작은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이런 고장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살아있더라도요, 잠들면 야 홍길동 부르면 나 불렀어?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잠자는 것도 아닌데 한눈을 팔고 있으면 부르는데도 다른 데 쳐다보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길동아 이리 와봐 했을 때 띠용 하고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주님 오셨구나 느낄 수 있고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의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 잠을 깨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도 정돈하고 옷도 좀 정돈하고 책상도 정돈하고 해보십시오. 잠이 빨리 깨집니다. 억지로 깨면 머리도 아프고요. 기분이 이게 잠이 잘 안 풀려요. 근데 뭔가 생각을 하고 주변을 정돈하고 불을 환하게 켜고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걸 반듯하게 하다 보면 내 속의 정신도 맑게 깹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잠이 깰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공기를 느껴요. 공기를. 움직이는 사람은 오늘 공기가 습하네. 오늘 공기에 먼지가 많군. 오늘 공기가 좀 따뜻해졌는데 봄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 뒤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때렸는데도 안 아파. 히히히히. 미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친 상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시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술이 취해가지고 주인이 오셨는데 야,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이런 반응이나 보일 수 있는 종이 이게 깨어있는 종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나이도 어리고 팔뚝도 가느다란 사람한테 피아노 나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 어떤 권사님이 쩔뚝쩔뚝 무릎이 아파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안 해봐요.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큰 상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뜻밖의 크게 진노하실 겁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딱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예수님이 봤네. 예수님께서 떠나 계셨을 때도 보셨겠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직접 오셔서 보니까 정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야, 너는 내가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구나. 복을 주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의 전부를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전부를. 군대에서 옛날의 왕들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사를 기릅니다. 병사를 모집을 하고 월급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 왕한테 받은 병사들을 데리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많은 군대를 한 사람에게, 장군에게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명의 장군들한테 병사들을 나누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병사들이, 그 장군들이 연합을 잘 하지 못하게 감시를 합니다. 왜? 그래야 왕이 자기 목숨이 온전하니까. 그런데 위급한 순간이 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장군 한 사람한테 전군을 맡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장군이 통솔하셔서 저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오.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면 좋겠는데, 아닌 일꾼들이 더 많아요. 잘 보세요. 이 일꾼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느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주인님 늦게 와. 아, 주인님 오려면 멀었어.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아우, 술맛 좋은데 잔뜩 술에 취해서 다음날 머리가 깨지게 아프니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 못하죠. 일 안 하고서 그날 저녁에 또 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일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주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됩니다. 아, 형님, 언제까지 술만 마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일 좀 합시다. 라고 말하는 동생 때리고, 그런 악한 놈을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봤어. 아이, 그럴 리가요. 주인이 오시기 전에는 깨져. 주인이 오시기 직전에 깨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돼요. 주인이 바보냐? 주인이 바보야?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합격자와 수험생의 차이. 합격자도 얼마 전에는 수험생이었죠. 다 수험생인데,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사람은 합격자가 됐고요. 떨어진 사람은 올해도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수험생의 차이. 수험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떨어져요. 왜? 비법을 알려주면 그 비법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비법만. 다른 건 공부 안 하고. 근데 합격자는요, 비법만 공부하지 않고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러나 요행을 바라고 편법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불편해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힘드니까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울어. 근데 합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공부해요. 수험생은 우느라고 공부를 안 하고, 합격자는 울면서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편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지내다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깨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천국 가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알려주세요. 오시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충성된 증인입니까? 주님께서 볼 때만 반짝 잘나는 척하고 주님께서 떠나셔서 영영 안 오실 것 같으면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까? 주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 일꾼이 깨어있는 일꾼이고 주인에게 복을 받을 일꾼입니다. 일하다 보면 힘들죠? 힘드니까 못된 놈들은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안 해? 너 왜 하다가 왜 지금은 안 해? 힘들어서요. 진짜 일꾼은요, 울면서 일합니다. 울면서 일합니다. 울면서 일해요.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일 안 하는 놈과 힘든데도 일하는 놈은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처분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한쪽에는 외식하는 놈들이 받게 될 벌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울며 일을 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울며 일을 가는 상황은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울며 일을 가는 상황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 거기다가 이제는 기회가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울면서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그때 울지 말고 지금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면 주님 품에 안겨서 우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시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시고, 주님께 말씀 들으면서 우시고, 그리고 깨워서 일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더러 안일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더러 주인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태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모양은 온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분발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마음, 똑같이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넌 준비가 됐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